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를 세우되 참으로 우리 세대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세대들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세대들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김황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은혜 아닌 교회에서 27살부터 섬겨서 온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너무 징그러운 사실은 제가 올해 60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3년 동안 우리 김강식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지난 20년 동안 한기홍 목사님 섬기면서 지금 부목사로서 EM을 담당한 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는데 어떻게 EM 목사로 섬기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순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날 7시 20분 아침 예배 때 한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7시 20분 예배를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고 제가 EM에서는 9시 예배하고 11시 20분 예배 두 번을 EM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쭉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기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삼손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생도 없고 그래서 혼자밖에 없는 걸로 이제 생각해서 제가 설교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남동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삼손이 무남동녀가 아닙니다. 무남동녀는 아들이 없는 딸만 있을 때 무남동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를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제 사모가 가끔씩 KM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한국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 만충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그 설교에도 그 어머니가 그 임심을 못했다. 그러니까 임신을 못했다가 아니라 임심을 못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지 EM에서 11년 동안 영어로 설교를 했더니 이제 한국말이 버벅대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국 단어를 창조해 내시면 새로운 단어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불마차로 하늘에 들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요청한 것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영의 갑절로 나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소원했던 것을 2배로 받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엘리야는 14번의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28번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갑절의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2배로, 정확하게 2배의 기적의 역사를 행했던 그 엘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선교사님들로서,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전수를 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깊이 소원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에게 지도자를 이렇게 전수해 내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에는 그들이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우리보다 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야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고 또 다음 지도자들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지도자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적어도 2배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불을 초청해서 바알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로 쳐넣고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하면서 구름이, 손바닥만 하는 구름이 오면서 끝까지 기도하니까 이제 비를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도 초청하고 엘리야를 기도를 통해서 물도 초청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여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강풍 가운데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세밀한 음성으로 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면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화하는 가운데 3가지 사명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너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순종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즉각적으로 그 위에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던지게 되는데, 그 던지고 난 뒤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그림 1:1 양육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자칫하면 실수하는 것이 군중 가운데, 성도들의 숫자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능력 있게 잘해야 되고 본문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그 회중을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가 놓치는 것은 제자는 소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회중은, 성도들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지만은 제자 훈련은 반드시 소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군중에게 그 연민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하셨지만은, 그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은 바로 소수의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동일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중보하는 자리에 있으셔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양육할 때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물론 회중을 섬기고 전 교인들을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다음의 차세대에 나의 바턴을 받고 나의 기름 부심을 받고 갑절이나 받아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군중에만 맞추게 되면은 제자 양육, 그리고 한 사람, 그 나라를 뒤집을 수 있고 자기 세대를 이끌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역 가운데 회중에만 집중하고 바쁘게 다니다 보면 이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엘리야의 자리를 엘리사가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미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누구가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내 세대에서 엄청나게 기름 부심을 받고 크게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에 나의 자리와 나의 기름 부심과 나의 사역의 현장에 이 바톤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 주자가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에 그 현장에 계속해서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길갈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가는데, 그 갈 때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숫자는 모르지만 그들이 관찰하고 엘리사에게도 와서, 너 선생이 오늘 들림을 받고 하늘 날아가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다, 잠잠하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엘리야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생도들이 이미 숫자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주목하는 인물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쩌면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전에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람, 모세, 요수아, 다윗,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보면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두루 관찰하시면서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셔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시다면 내 다음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정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의 들림을 받기 전에 이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던지니까 내가 부모님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 소를 밭을 갈고 있다가 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소 결의를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내 다음에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 2배의 영감으로 갈 수 있는 그 제자는 전적으로 헌신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2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세들은 순종의 개념이 약해요. 왜냐하면 미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느 누구도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서 내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이 이게 문화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을 내어서 종합해서 대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대다수의 의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EM에 가서 저는 KM의 영성으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EM으로 보내셨는데 EM으로 보내서 처음에 가니까 완전히 의견 충만한 거예요. 의견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의견들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가르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철저한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을 가르치면서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한기용 목사님에게 먼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EM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KM과 우리 EM 목사님들이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3년이에요. 평균 EM 목사님들의 수명이 3년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섬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기용 목사님을 저를 향한 인내하심이십니다. 처음에 가서 가르친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막 삐까삐까 하죠. 삐까삐까. 그런데 지금은 외부에서 우리 EM을 이렇게 오면 EM을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EM이야? 왜냐하면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기용 목사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발표하면 군소리 없이 다 순종하고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받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도 모세를 철저하게 끝까지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고,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기 원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세니까 다른 식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상들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이 세대들도 그 순종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는 뿌리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교회니까 지금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니까 우리 KM에서는 3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EM에서는 20년이 지나도 한 명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한 명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EM에서 10년을 섬겼는데 한 명도 장기 선교사가 이 세대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이 10년째였습니다. 10년째인데 봄에도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EM에도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내가 아무래도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제가 영어 이름이 샤인입니다. 황자가 빛날 황자라서 패스터 샤인이라고 하는데, 패스터 샤인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했거든요. 선교대회를 했는데 EM에서 호스트를 했습니다. EM에서 우리 EM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56만 불을 들여서 세계 선교대회를 치렀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드릴 때 집을 살려고 3만 불 모아놓은 거, 다운 페이먼트 하려는 것들을 성도들이 헌금하고요, 뭐 학비도 헌금하고, 자동차 두 번째 자동차가 필요한데 살려고 모아놨던 돈을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그 헌금이 98%가 다 EM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계 선교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EM 성도들에게 발표한 것은, 우리가 야곱을 본받자 욕심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때의 선교의 큰 자원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때 한 명도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 1세 선교사님들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데, 야곱처럼 하자.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형에게 훔쳤는데, 어떻게 훔쳤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다가 잡숫게 하고 그 영권의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세계 선교대에 재정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1세 선교사님들을 맛있는 거 잡숫게 해드리고 그들에게 있는 기름 부심을 우리 2세들이 받자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세계 선교대를 그렇게 해서 감당을 하고 섬겨 드렸거든요. 세계 선교대에 지나고 난 뒤에 장기 선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는 미국에서 가장 잘 살고 편하게 자랐으니까 가서 뼈 묻으라 그러면 놀래요. No way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직접 2주짜리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뭐 이집트나 데리고 다니면서 도전을 해서 1년 헌신하라. 1년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그럼 1년 헌신하면 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거기서 장기 선교사 헌신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현장에 1년 헌신과 장기 헌신 EM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년 봄에는 지금 대학생들에게도 지금 바람이 일어나서 대학생들 10명이 1년을 헌신하고 학교 휴학 내에서 1년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지금 EM에서는 가정들이 장기로 헌신해서 내년 봄에 장기 선교사로 지금 이제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자극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훈련이더라고요. 근데 순종의 훈련이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이 질긴 2세들이.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갑절의 영광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데, 한경 목사님 네 분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 죄송하지만은 딱 보니까 김광신 목사님과 한경 목사님 그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91년도부터 은혜교회를 다니면서 쭉 관찰했잖아요. 쭉 관찰했는데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단일 교회로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수천 교회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개척이 되었는데 김광신 목사님이 나이 드시면서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왔는데 외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 음성들이에요. 김 목사님이 전혀 차세대를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고, 이 교회 정말 염려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한기영 목사님이 샌디에고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김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한기영 목사님도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딱 교차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대 교차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기영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정말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김광식 목사님을 통해서는 정말 외길만 걸었습니다. 선교만 전적으로 하셔서 걸으셨어요. 그런데 한경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선교는 선교대로 지금 선교지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한경 목사님의 연합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교회들이 다 올려서 하나가 되게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전보다도 더 폭넓은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원하시면. 그런데 한기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자마자 첫 번째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를 했을 때 주강사로 피럴 와그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양쪽 언어를 하기 때문에 김 목사님 옆에서 피럴 와그너 목사님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우리 그 사역자 사무실 쪽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피럴 와그너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You are leaving your church in a good hands.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은퇴하면서, 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한국으로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이 은혜교회를 정말 좋은 손에 한기영 목사님에게 맡기고 가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김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o, I'm leaving the church in a better hand.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손에 맡기고 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진짜 better hand에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세대 교체와 갑절의 영감의 제자 훈련과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 현장에도 우주적선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았냐, 또 다른 이유를 보니까 끝까지 함께 엘리야와 했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생도들은 거리를 돌고 멀리서 관찰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에게 붙어서 수종을 들면서 섬기면서 그 영을 갑절로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평생 관계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우리 교회에 1만 서성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몇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인내하고 실수하는 것도 용서하고 나에게 반항할 때도 참고 오래 참으면서 평생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 자녀가 실수투성이고 반항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은 인내해서 평생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지난 30년이 눈독으로 봤거든요. 한경 목사님이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도 김 목사님을 끝까지 섬기시면서 김 목사님이 요청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섬기시고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도 오셨는데, 천국 가실 때까지 엘리사가 끝까지 붙잡고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섬겼던 것처럼 한 목사님이 겸손하게 끝까지 김 목사님을 천국 가시는 날까지 섬겨드리는 것을 온 교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2세들을 섬기러 갈 때 하나님이, 그때 제가 KM에 있을 때예요. 근데 2세 수련회에 갔는데 뒤에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Can you be a father to a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 없이 자란 세대에 너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제가 못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못 보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를 EM에 보내셔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17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제 영어가 2세처럼 그렇게 영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1년 동안 사역하다가 보면 이게 안 맞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선생은 제가 제자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게 좀 안 맞냐 그러면 선생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자식을 포기하고 떠나버릴 수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어떤 때는 힘들 때는 그냥 대기자, 그냥 있어만 주자.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지 않냐? 있어만 주자.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선교의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선생의 역할이 아닌 아버지의 역할로서, 어머니의 역할로서 그들을 품고 평생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회중을 데리고 다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극소수가 되더라도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품고 그들에게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양육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막 달려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지만은 특출히 거기에 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면은 정말 내가 뛰어갔던 그 현장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EM에서 선포하는 것은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년에 EM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엘리야가 기도해서 7번째 기도하니까 작은 구름이 손바닥만 하는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EM에도 선교의 현장이 그런 모습이에요. 손바닥만한 그런 지금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시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세를 통해서는 1세들이 하신 그 선교의 열매는 빙산의 일각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겠지만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2세, 3세들이 마지막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주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백인들은 선교의 현장에서 너무 많은 상처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동양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를 상처 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 얼굴을 가지는데 영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랄 때마다 다 문화를, 다 풍습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어느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큰 자들입니다. 그리고 2세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여러분들처럼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자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기도이고, 부족한 부분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부분들만 우리가 도와준다면 이들은 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지막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EM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년에 터키에 선교센터를 시작을 해서 우리 EM에서 나간 장기 선교사와 또 장차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 남미의 우리 언약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양육하는 제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영어가 주 언어가 되어서 그들을 함께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주님이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는 무슬림들이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터키에서 훈련시켜서 그 중동에 있는 각 나라들에게 다 파송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들이 했던 것보다 우리 2세들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더 멀리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2세들을 품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인내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한국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반드시 예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